예, 좋은 가을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뿐만이 아니고 가정과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 소방청의 소방관들은 급하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한 자동차가 트럭 아래에 깔려 있었고 자동차는 불에 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 크리스 트로키는 주저없이 차에 달려들어 불을 끄고는 운전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사고로 인해서 발가락을 잘라내고 한 달 반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건지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다행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무사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 트로키 소방관은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마이클 셰넌 박사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방관 크리스 트로키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1.5kg의 미숙아로 출생해서 생존 확률이 고작 45%밖에 안 되는 가엾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였던 이 셰넌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트로키의 치료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보았고 결국 트로키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소방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방관이 구출해낸 사람이 바로 마이클 셰넌 박사였던 것입니다. 셰넌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내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내가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기적처럼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 주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마이클 셰넌 박사고 오른쪽이 트로키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연일식 교수님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있어도 불행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크게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믿음의 길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곁에서다 파라보레, 곁에 서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거니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얼마나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큰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듬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여지고 힘들고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성도들 위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도 있음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만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고 책벌도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고 책벌하고 징계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어느 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 가운데 그는 부끄럽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생애는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만난 시험과 연단의 거의 상당한 부분은 야곱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면 남을 속이는 것이 무슨 문제야? 내가 잘 된다면 내 욕심을 부려서라도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받은 사람도 드물지만 또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야곱의 생애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흉년이 오자 기도해 보지도 않고 우상 숭배의 땅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륜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원래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남편과 자녀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는 말을 듣고 다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야, 나오미가 오는구나. 나오미가 오는구나.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고 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 번 받았어요. 전쟁에 연전연승하자 다윗은 거의 백전백승이에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다가 계속 이기니까 내가 보통 용사가 아니구나. 우리 군대들이 보통 군대가 아니구나. 야, 이 군대 숫자를 세워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교만하였다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왕이 징계를 받으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 아들에게 쫓겨나고 환난을 당한 것도 까닭없는 환난이 아니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까닭에 그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몰래 죄를 졌지만 나는 백주에 너에게 부끄러움을 주겠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징계와 책벌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었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존귀한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아마도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방 땅에서 믿음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징계란 말이 8번 나오거든요. 8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징계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인데, 파이데이아. 그건 파이스란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회복과 축복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또 징계의 반대말로는 내버려두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살아라. 죄를 짓든지 우상 숭배하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라. 징계도 없어요. 책망도 없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여러 번 맞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저 어떤 목사가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죄 가운데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죠. 왜?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육신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더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면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왜 우리를 책벌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진짜 친아들이 있고 남의 집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내 아들, 딸에 대해서는 내가 야단을 치고 책망하지만 괜히 남의 집 아들, 딸 데려다 놓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짖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진짜 친아버지가 있고 의붓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아들, 딸을 낳고 양육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식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속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막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지만 어느 때는 막 우리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지만. 그러면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서 꾸지람을 들으면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호랑이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막 그러면 학생들이 막 욕하죠. 야, 호랑이 온다, 호랑이 와. 막.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생각나고 그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고맙고 감사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 김인식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인데도 우리 체육 선생님 담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저 선생님 담임하지 않도록 막 그렇게 했어요. 네. 합덕 중학교. 그러면 점수가 나오면 자기 과목이 아닌데도 이놈새끼 일로 와. 그래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걸고 그 점수에 비례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제 80점이 기준인데 70점이면 10대, 60점이면 20대. 저희 누님이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한테. 우리의 동생을 잘 좀 지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더 많이 맞았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근데 그 김인식 선생님이 대전에 와서, 우리 친구가 김동환이가 충남도지사 행정부지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다 보이라고. 근데 그 선생님을 초청한 거예요, 김인식 선생님을. 그래서 우리가 선물 주고 박수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자식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되는 대로 놔먹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도 안 하고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안 믿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잠깐이고 형통함도 잠깐이요. 악인의 불의도 잠깐이고 의인의 불의도 잠깐이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네. 사울왕은 처음에는 책망을 들었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죠.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무당한테 찾아가니까 그 무당이 너는 죽을 것이다 가래. 죽었어요. 무당 말대로 됐어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속였어요. 다른 제자들을 속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죠. 예수님은 알았어.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당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데 성공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 성공했지만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 종들을 이용해 먹지 절대로 자기 종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부모가
물론 그런 나쁜 부모도 있지만 자식을 이용하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자기 종들 때문에 희생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저주받고 멸망하기 때문에 같이 자기가 부려먹고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중개는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관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편적이고 가장 오래된 죄악 가운데 하나가 음란과 간음이에요. 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은 음란하고 간음에서 멸망한 거예요. 그 우상숭배만이 영적 음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한 영적인 음란은 꼭 육신적인 음란으로 가요. 그럼 막 음란하다가 그 타락의 끝이 뭐냐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도 만족을 안 하니까 동물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물하고 결혼을 하면 어때?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동성애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죄라는 거죠. 저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간음과 음란에 빠져서 목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아마 요 가까운 교회에서도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막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죄에도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징계를 받으면 두려워하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저는 오늘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의 종된 목사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목사님인데 간음죄를 져가지고 막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존귀한 직분자인 장로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도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니까 성령이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로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렇다고 뭐 겁낼 것 같아? 참, 내가 그런다고 뭐 무릎 꿇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모르겠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하고 그 환경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막 기도하다가 뭐가 나타나고 그건 아니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어떤 동기와 이해로 왔든지 간에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의롭고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곤해진 주먹을 힘껏 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날의 말씀 샤우팅 할 걸 올리고 또 이제 말씀 샤우팅 이제 5분짜리 3개를 하고 내려가고, 그러면 제가 사는 아파트는 요 가장동 삼성 내면 아파트 13층이에요. 요즘에는 매일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힘이 들면 한 9층과 10층 사이에서 잠시 창밖을 내다보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면 창밖을 바라보면 이 가이소 건물이 제일 크게 보여요. 그 다음에 개정중고등학교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여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른 길로 걸어가면, 올바른 길을 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따라오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아, 저 군사님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래서 다 자녀들이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빼놓지 않고 자기가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항상 나타날 때마다 그 얘기가 끊이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그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12절 1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저 박선현 권사님 몇 주 전에 지리산 천왕산 올라갔다 왔잖아요. 몇 시간 걸렸다고 했어요? 몇 시간 걸렸다? 네? 23시간. 저 우리 박순신이가 내가 옛날 대학생부터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 권사님이지만 야 순신아 그랬는데 지금 60이 다 됐어요. 이제 네. 20몇 주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차 마시면 목사님 천왕산 다녀왔습니다. 나는 케이블카가 타고 올라갔다 온 줄 알았대. 천왕산은 케이블카가 없죠. 23시간 걸려서 갔다 왔대요. 걸어서. 집사님이 천왕산 간다고 할 때 물론 혼자 간 건 아니지만 23시간 걸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갔습니까?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간 거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굳세게 하라, 힘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원에.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에 저절로 막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마음과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올라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만약에 그 일행 중에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 그냥 여기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안 하죠. 다 붙들어 부축해 가지고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웃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지라도 주님 노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나를 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다시 오늘 낙심되고 또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나를 따라오는 내 자녀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본받게 되는 것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나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엄마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찬양 계속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갈 때 혹시 아버지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저를 대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심으로 저를 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저에게 다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용기와 비전과 이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종이 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 아버지, 나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아들 자녀들이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징계받을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노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고난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불행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약해진 손과 무릎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